오늘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평행선, 제목은 평행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평행선을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평행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6절 끝에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으로 인해 숯불에서 나온 사자가 죽이고, 보면 죽이며 또 그 다음에 멸하며 또 찢긴다. 죽이며 멸하며 찢긴다. 허물의 많음과 반역의 심함 때문에 죽고 멸하고 찢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먼저 허물을 보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 이제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그 구약 성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페시아라고 해서 일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탈 혹은 위반, 법을 위반할 때 위반이라고 하죠. 법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위반한다 그러죠. 혹은 이제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즉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는 걸 일탈이라고 그러죠.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그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남이 바로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버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경계를 지어주죠. 울타리를 설정해 줍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반역은 한마디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거를 특별히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일탈과 퇴보를 일삼았다는 거죠.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벗어남으로 인해 그것이 자꾸 탈선하고 이탈함으로 인해, 일탈함으로 인해 퇴보가 반복됐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이다라는 것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퇴보, 뒤떨어지는 거죠. 예전보다 수준이 더 뒤떨어지는 걸 퇴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봤을 때 1절을 통해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보라 했었죠.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죠. 주의 눈은 찾으셨지만 내가 봐도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그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일탈했다. 그러므로 인해 퇴보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탈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의 제목에서 평행선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면 안 돼요. 즉 신앙생활에서 일탈과 퇴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삶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더 비참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멸하고 찢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고통을 겪고, 내 마음이 고통을 겪고 몸이 고통을 겪고 물질과 관계가 고통을 겪고 버림받는 거죠. 또는 황폐해지고 찢기는 일들이 발생해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황폐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일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평행선을 달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수 중에 그 문희옥이라는 가수가 평행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미스트롯에 나와갖고 이걸 들었거든요.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이게 이제 후렴에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 노래가 나와요.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딱 그 가사가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고집이 앞서다 보니까 계속 만날 수가 없고 접점을 찾을 수가 없고 캄캄한 미로를 헤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이제 그냥 평행선이라는 단어가 제목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평행선이라는 노래.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평행선만 달리고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뭔가 달려가고 있긴 있는데 나도 간다고 하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같이 옆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가는 거 같이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흥금 꼬박꼬박 내고 뭔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 횟수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겼잖아요. 즉 우리가 겉으로만 어떤 다른 요즘 누가 수종교, 쓰리종교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예전에는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살던 그런 구약 시대는 특히 더 옛날 시대는 더 어떤 종교 자체가 이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였단 말이에요. 다신교 같은 혼합주의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엄밀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보험은 들어가는데 실제 삶의 방식과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더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죠. 그게 곧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행선을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생각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것들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를 분별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없으면 자꾸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일탈, 왜 우리의 삶에서 퇴보, 신앙의 일탈과 퇴보,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 반복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즉 우리가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 주기적으로 자꾸 그 딱 주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흐름을 끊고 더 딱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4절이 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4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비천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즉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는 내가 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비천하고 어리석으면.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생각이 얕다는 거예요. 생각이 얇은, 지식이 얇은. 즉 생각이 천박하다 그럴 때, 수심이 얕다 또는 어떤 종이가 얇다 그럴 때 그 종이가 얇고 수심이 얇고 그러는 거는 채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2장 12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 근데 그 밑이 터져 있었다. 그러한 상태였다 이죠. 즉 자기 마음대로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딱 뚜껑을 열고 보니 밑이 다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천하다.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급이 되지를 못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만 공급받으려는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훈련을 어떻게 보면 지금 통과하기 위해 훈련 중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것만을 계속해서 먹이셨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게 하셨어요. 그거 붙잡으면 그것에서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의 평생에 이제 모든 거기 안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핵심이 다 나온다. 다 나온다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다 나온다. 그거를 훈련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비천해진다. 즉 생각이 얇아진다. 천박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은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 쓰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이런 너그럽지 못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함. 이걸 두 가지로 딱 끊어서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어떤 가문의 가풍이나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먼저의 우리의 삶의 기준 우선순위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원하는 것과 만약에 그게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밑빠진 덕에 물붓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의 그 영양분, 말씀의 만나라는 그 영양분으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근육이 형성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체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고, 마음이 넓거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폭이 넓다. 마음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한마디로 생각과 지식이 얕아서,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민감하게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벽에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적용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이 내가 성경을 통해 읽어낸 말씀과 그리고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분명히 내 심령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내서 이것은 이런 것과 관련된 씨앗이구나. 이것은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이러한 언행과 심사로 심어야 되구나. 그것을 위해서 그 언행 심사를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걸맞는 내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면 부지런히 바꿔놔야 되구나. 그것을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그걸 느끼고 제 말씀을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네. 이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 우리가 딱 현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될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어떤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해라.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받쳐주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보였을 때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그 환경을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아직은 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밭갈이를 하면서 내 마음 또한 더 낮아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낮아지셨다 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고 구원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걸 가정 가운데, 이걸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왜 열리지 않는 걸까? 그것은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도달해야 적어도 비슷하게 닮으려고도 노력해야 우리가 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곧 밭갈이고 그것이 곧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사람들과 사람을 감화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레위기 26장, 27장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징계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그래도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그 땅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땅도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시간을 통해 낮아짐을 훈련하는 거죠. 겸손함을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생각까지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이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들을 하길 원하시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수준 안에서, 신앙의 연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캐치해낼 수,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무리는 여기 4절에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생각과 지식이 얕다는 거예요. 생각과 지식이 얕다. 즉 하나님이 삶에서 뿌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적용해보는 데 있어서 둔감하다. 이게 둔감하면 안 됩니다. 적용에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적용에 민감해져야 더 삶이 풍성해지고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천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생각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즉 마음의 여유가 없고 폭이 좁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생각만 가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폭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지 못하면 전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미처 꿈꾸지 못했던 그 꿈까지 꾸고 있고 하나님이 복주려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는데 우리의 범위를 더 초월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속 그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고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든지 품을 수 있는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상황과 사람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더 확장되면 됨으로써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으려면 영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끌어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하는 자. 아멘. 자, 일탈과 퇴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생각이 비천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폭이 넓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멍에와 결박이라고 5절 끝에 그 단어가 나오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또는 주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또는 여호와의 길을 부담이요 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담 혹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일탈과 퇴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 즉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그 멍에와 결박을 부담과 짐으로 여겼다는 거죠. 나에게 메어주는 것이 무겁게 생각되고 단순히 무겁게만 생각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낮아질 줄 모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1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멍에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그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와서 너가 지고 살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지어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짐마저도 부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짐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 짐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줘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멍에를 지고 쟁기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 이유는 쟁기질을 하라고 멍에를 지우는 거잖아요. 쟁기질을 한다는 건 밭을 가는 거잖아요. 밭을 갈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작물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그 기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기가 메고 있는 짐이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자기를 더 망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짐을 못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자기 짐을 못 버리냐. 내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너에게 쥐어주고자 하는데 자기 짐을 못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억누르게 되고 짓누르게 되고 이거는 무거워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거리로 여기는 만큼 현실과 환경, 형편, 생각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알고 있잖아요. 한 쌍의 소의 어깨를 가로지르게 이게 딱 놓여서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나무로 목에 매는 것을 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쟁기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함께 이 두 마리 소를 할 때 한 마리 소는 힘이 좋고 힘이 좋고 더 경험이 많은 소를 하고 한 소를 조금 어린 소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소가 더 좀 끌고 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강한 소가 주님을 상징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짐을 같이 져 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주님과 더는 이제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가기 위해 주님이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오셨는데, 그래서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에 깊이 들어가 봐야 하나님 순종의 참맛을 알게 되고, 이것이 쉽고 가벼운 짐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진짜가 기쁨이었고 진짜 삶의 은혜를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이었구나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으로 뛰어들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몰라,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겉으로만 맴돌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에만 빠져 있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겪기 쉬운 그러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 일탈과 퇴보, 일탈하고 자꾸만 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일탈되고 이탈돼 버리고, 또 더 그것도 모자라 또 퇴보돼 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또 순종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교회를 뺀질뺀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나보면 하는 말이, 교회는 오늘날이 무슨 시대인데 뭐 순종만 얘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이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진짜 자유가 우리가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영적인 법칙이 우리는 누군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거풀을 벗기고 보면 사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우의 영적인 존재, 공중의 공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데서 인간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생존을 위해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이 주입시켜주는 메시지에 별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 했어요. 진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극히 일부예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도 결국에는 사회가 정해준 객관식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씨앗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 가셨습니까? 이 땅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 이 답대로 살아와야 살 수 있어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데 돈 벌어야지, 이렇게 힘든데 뭐 해야지 자꾸 세상이 정해준 공시간에서 살아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끝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 끝이 필멸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어야 김도 멜 수 있고 쟁기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딱 하나님의 씨앗이 언제든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일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훈련을 한 것 자체가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훈련이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이나 소에게 고삐를 딱 걸어서 끌고 갈 수 있게 하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삐를 쥐어주고 끌고 오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에 나를 맞추어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갈 때 누리게 되는 참된 영적 자유가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 삶의 토양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날 모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밑바탕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제는 주님과 평행선 그만 달리고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